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와 사정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과 분명한 주의 뜻대로 응답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불러 모아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깥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셨고 사망에서 불러내셨고 저주 가운데서 불러내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 듣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랬죠? 어떤 말씀이 필요하냐? 오라 하시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오라 하신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믿음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텐데 믿음은 뭐냐?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나를 향한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그 부르심에 나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불러서 모아놓으신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시는 일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큐티에서 봤죠? 바다 끝에, 하늘 끝에, 거에도 그분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부르세요. 내가 여기 있는지 안다 요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부르시고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죄 있어도 나오고 병들었어도 나오고 문제를 해결 못해도 나오고 짐지고 있어도 나오고 사람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모여 있는 게 교회예요.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어디로 모이라고요? 다 집 하나를 정해서 모여 있어. 그리고 문 바깥에 문 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 그래서 거기서 나가지 마. 그렇게 하셨죠. 유월절 사건도 가만히 보면 명령하시고 불러서 모아놓으신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집에 불러 모아놓은 사람들은 나중엔 어떡하십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세우셔서 그 앞으로 또 다 불러 모으시죠. 시내산 앞에서도 다 불러 모으십니다. 성전 앞에서도 다 불러 모으시죠. 여리고 성 치러 가기 전에도 다 불러 모으십니다. 심지어는 사무엘도 미스바 성회라 그래서 다 불러 모으죠. 예수님께서도 불러 모으십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야기하시죠. 성령도 불러 모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 날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도 불러 모으실 거예요. 그때는 뭘로 불러 모으실까요? 나팔소리로 불러 모으신다라고 되어져 있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부름에 듣고 응답하는 존재로 되어져 있어요. 부름을 듣고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부름을 들었으나 아니면 듣지 못해서 모이지 못하면 교회가 아닌 거죠.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자. 이 얘기는 물론 교회로 이렇게 예배 잘 모입시다 이런 말도 되지만 꼭 그 얘기만은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불러 모으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부르심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모여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었고,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임이었어요. 신기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도 주의 뜻대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임도 주의 뜻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되면 다 기뻐하시고 주의 뜻이 아니면 기뻐하지 아니하시다 이거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되는 모임이라도 기뻐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그걸 분별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많이 모이면 훌륭한 교회예요. 모임에 안 빠지면 훌륭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 모이게 하셨을 때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모이게 하셨을까요? 뭔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따라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여있다고, 많이 모였다고, 엄청나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모인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모이는데 왜 모였는지 좀 잘 알자고, 그렇게 좀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요새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렇게 모이지도 않아요. 확실히 어르신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아버지 형제들하고는 모일 일도 없고요. 이제 그냥 식구들끼리만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 이렇게 모이게 되면 신기하게 저희가 되게 큰 집이었거든요. 모이면 꼭 명절 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라서 이해가 안 될지 모르는데 아닌 가정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잘 먹고 잘 놀고 화투 치고 별거 다 하다가 막판에 꼭 싸워. 뭐 얘기하다 싸워요 주로? 옛날 얘기하다 싸워요. 너 그때 그래가면서 뭐 싸워. 도대체 나중에 명절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왜 모였는가가 잘 의심이 갈 만큼. 아니 가족끼리 명절에 모인 이유는 뭐예요? 정을 나누고 뭐 선물하고 덕담 나누고 잘 지냈냐 안부도 묻고
과거 우리 참 행복했지 뭐 이러려고 사실 모인 건데, 모였다가 한 잔 들어가고 두 잔 들어가고 누가 좀 고스톱 많이 따면 그때부터 열받아가지고 막 과거 네가 언제 뭐 이래가면서 하면은 괜히 싸우고 터져. 이걸 왜 만나지?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생각해 보니까 왜 만났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왜 만났는지를 까먹으면 나중에는 이상한 상태로 끝나게 돼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목적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성경은 굉장히 목적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담과 하와 왜 부르셨습니까? 상상을 해봅시다. 왜 부르셨을까? 죄 지은 지 뻔히 아는데, 이제 죄 짓고 죽을지 뻔히 아는데 왜 부르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죄를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그래도 구하라는 거예요. 죄 졌다고 그냥 웅크려들여서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러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불러내신 거예요. 6월절에는 왜 백성들을 그렇게 불러내셨을까요? 출애굽하라고 불러내셨어요. 목적이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불러낸 사람들은 차관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어요. 어저께 나랑 싸웠던 안 싸웠던 상관없어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시내산 앞에 불러 모으신 이유는 뭐죠? 장로가 됐든 백부장이 됐든 모세가 됐든 누가 됐든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죠.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다 불러낸 이유는 뭡니까? 산꼭대기까지 물을 기르다가 계속 부어내린 이유는 뭡니까? 사울 왕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진 거니까 다 같이 회개하자고 불러 모은 거예요. 사울 왕을 성토하자고 불러 모은 게 아니에요. 사울이 잘못돼서 법궤를 뺏겼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될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스바 성회는 그것 때문에 생긴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울왕 잘못됐다고 막 데모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목적에서 어그러진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목적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제일 먼저가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 쫓는 권세 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요. 왜?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 도 쫓게 하셨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이 말은 전도 안 해도 돼, 귀신 안 쫓아도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귀신도 쫓아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 예수와 함께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나타냈는데 예수와는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에게서 끊겨져 나가죠. 그러니까 목적이 틀어지면 모여 있었어도 뭘 했어도 사실은 그 모임에 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막말로 몸뚱아리만 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이라는 거죠. 맨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는 뭐 때문에 부르실까요? 천국 데려가시려고. 그러니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여기 있는 거 다 놔야죠. 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으니까 여기 있는 내 관계들은 그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여기에 미련 두는 사람은 절대로 갈 수가 없게 되어져 있죠. 왜? 목적이 그거니까. 출애굽이 6월절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출애굽하기 위해서 불러 모았는데 어저께 저 집 잔금 끝났는데 이러고 있으면 출애굽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 암소 이제 내일이면 새끼 낳는데 뭐 이러면 못 간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모임도 분명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며 세울 때 우리 교회 목표 4개를 이렇게 정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 목표 때문에 우리가 모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굳이 행복한 주님의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많아요. 같은 예수,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 같이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는
집이 가까워서도 아니고 목사랑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목적 때문이에요. 그 목적을 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목사랑 관계 때문에 있다 보면 목사랑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 교회 떠날래. 이렇게 되죠. 거리가 가까워서 교회를 정했다면 집이 이사 가게 되면 교회를 옮겨야죠. 목적이 틀어져 버리면 사실 모든 모임은 다 틀어지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목적을 너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지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도 목적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두 모임이 있는데 첫 번째 모임은 뭐냐면은요. 자, 25절을 좀 읽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못된 모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요, 열방이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러 모였다 이랬어요. 이 분노하며라는 얘기는 꼭 화만 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정적이란 얘기예요. 사람이 감정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판단도 못하고, 그렇게 감정적인 고백은 정상적인 믿음의 고백도 아니에요. 대표적인 케이스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주여, 주님 죽으시는데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남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 굉장히 울컥한 감정으로 운변을 막 했어요. 근데 예수는 안 믿으시죠. 왜냐? 그건 감정으로 한 고백이거든. 울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컥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울컥해서 감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어쩔 때는 너무 좋아서, 어쩔 때는 너무 슬퍼서, 어쩔 때는 너무 분노해서, 어쩔 때는 너무 실망해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뭔가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가 언제냐? 내 감정이 막 요동칠 때예요. 뭘 기도해야 되느냐? 이 감정이 요동치는 게 잔잔케 되도록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낙심되고 화가 나고 막 짜증날 때는 뭘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해요. 왜? 내 마음 자체가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내 마음에 정한 마음. 이 정한 마음이란 깨끗한 마음이란 뜻이거든요. 정해진 마음이란 뜻이 아니에요. 정결한 마음이라는 뜻인데 이게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잔잔하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좀 평안케 해주세요. 분노가 확 일어나서 막 열이 막 42도 막 이렇게 올라갈 때 내 나를 좀 평안케 해주세요.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원수가 언제 역사하냐면 감정적으로 요동칠 때 역사해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평안할 때 역사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서 찾냐면요, 막 우레가 올 때, 번개가 칠 때, 땅이 지진으로 막 화산이 폭발할 때, 막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상황 가운데 계신 줄 알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그런 거 다 지나가고 세미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릴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내 감정이 요동칠 때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말해봤자 안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막 열받아 있을 때 누가 얘기하면 들립니까? 안 들려요. 여러분들 분을 더 돋궈주는 소리만 들리지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하는 소리 절대로 안 들려요. 갑자기 그때부터 적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과 목적이 제대로 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감정이 격해진 것을 차분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죠. 예수의 제자들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어요. 얼마나 즐거워요? 야, 신난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가서 차분하게 그들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제사장이나 그 관원들이 얘기했던 그 위협을 차분하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받은 그 위협을 차분하게 전해요.
흥분하지 않는다.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들도 분노로, 감정으로 뭐가 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평강을 이렇게 요구하는 기도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분노하고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하는 일이 뭐가 되냐면 허사가 돼요. 뭘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뭘 움직였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뭐냐? 감정적으로 열매 없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모습인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26절입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명예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건강해지든 몸이 약해지든 뭐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모든 일의 마지막이 뭐냐?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임이에요. 모여있는 목적에서 어긋난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방 관원들과 또 유대인들이 합해졌다고. 성경에 보면 빌라도하고 헤롯은 본래부터 원수지간이었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 에서의 족속인데 야곱의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늘상 서자 취급처럼 받았어요. 그렇게 제대로 된 복의 관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로마 때문에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됐는데 자기 위에 로마 황제도 있고 자기를 감시하는 빌라도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왕은 왕인데 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미운 거죠. 빌라도는 저게 왕이랍시고 막 깝죽거리는데 웃긴 거예요. 총독인 내가 인정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황제한테 보고서 몇 장 써버리면 끝날 수 있는 왕이 지가 왕이랍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웃긴 거죠. 그래서 서로 알력이 있었는데 뭐 할 때만큼은 이게 손이 딱 맞느냐? 예수 죽일 때만큼은 친구가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양쪽의 두 사람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다가 갑자기 친해졌어요. 친해지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우리는 그냥 친해지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친해져서 예수를 대적하면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은 그거예요. 친해졌냐? 화평하냐? 건강하냐? 부자냐? 잘났냐? 네 소원대로 됐냐? 이러면 우리는 좋은 곳, 좋은 모임, 좋은 사람, 좋은 관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를 대적했냐? 예수와 함께 있냐죠. 다시 아까 설교 초반으로 돌아갈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세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뒤에 두 가지는 별책부록처럼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하고였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시고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병들었어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라면 잘된 일이란 얘기예요. 투닥투닥거리고 싸워도 예수와 함께 있는 쪽으로 가는 길이라면 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왕 싸울 거면 잘 싸우시기를 바래요. 막 힘들고 낙심되고 괴롭고 한숨 나와도 예수와 가까이 가고 있는 거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고 답답한 게 다 해결되고 평안하고 너무 좋은데 예수와는 멀어져. 그러면 그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모여서 우리끼리 좋고 막 신난다. 맨날 교제하고 우리끼리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서 맨날 막 우리끼리 서로 칭찬하고 많이 그래도 예수와 가까운 게 없으면 엉뚱한 모임이에요. 그 모임을 하나님이 칭찬하시질 않아요. 물론 그 결과로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가는 과정인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임은 제자들은 어떤 모임을 꿈꿨느냐? 그 밑에 있습니다. 자, 2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뭐가 다른가? 혹시 한번 보이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와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위협함을 돌아보사 이 위협함을 없애 주시옵고. 그러니까 전에 성경에는 하가마옵시가 굽어 살펴 주십시오란 얘기예요. 바라봐 주십시오란 뜻이에요. 이 어려움을 없애 주십시오가 아니고,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 병을 고쳐 주시옵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고, 하나님 이 답답한 순간을 지나가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 모든 우리를 위협하며 감정적으로 가게 하는 일들을 익히 아시니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그 가운데에서라도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고가 아니라 이 상황 안에서도 내가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임, 그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이 말은 운명적으로 그냥 다 받아들이라 이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익히 잘 아시기 때문에 내 병이, 내 문제가, 내 답답함이, 내 고민이 없어야 된다면 그분은 없애실 거예요. 필요하다면 그대로 두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병 가운데 있든 건강하든, 문제 가운데 있든 문제에서 벗어났든, 답답한 가운데 있든 아니면 평안하든 간에 나를 불러 모으신 목적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병 낫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게 아니란 얘기죠. 평안케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하기를 원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거, 오늘 결론은 뭐냐?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도 좋고 매를 맞아도 좋고 십자가에 달려도 좋은데 그 가운데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손을 들어 병든 자들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게 하시고 기사와 이적도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이건 도예요. 그리고 빌기를 다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귀신 쫓으러 갔냐? 아니에요. 병 고치러 갔냐? 아니에요. 이적 나타내려 갔냐?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뭐 했다고요?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감정적으로 전한 게 아니고 울컥해서 전한 게 아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임은 이거예요. 교회에 여러 사람들의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 막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좀 부담스럽고 어렵고 좀 안 봤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너무 머리 싸매고 괴로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신 목적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꼭 설교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고, 내가 감동받은 말씀을 전하고, 내가 체험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위로로 전하든 격려로 전하든 어쩔 때는 징계로 전하든 어쩔 때는 뭐 다른 말로 전하든 간에 어쨌든 교회 안에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계속 되어야 되죠. 어디 옥수수가 싸더라 뭐 이런 얘기만 죽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 꼭 몇 장 몇 절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체험한 주의 말씀이 나오는 이야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게 돼야죠. 우리 모임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자랑하거나 교회 분위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게 뭘까 봤더니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있는데 그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게 대적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담대히 나가 전하는 거예요. 이들의 위협함이 없어졌나요? 아니요. 위협은 점점 세져가요. 그런데 왜 이들은 낙심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기도가 이 위협이 없어지도록 기도한 게 아니었거든. 예를 들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빨리 안 나으면 낙심합니다. 물질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했는데 물질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낙심합니다. 저 사람 마음이 내게 돌아오기를 기도했는데 안 돌아오고 더 멀어지는 것 같으면 당연히 낙심하겠죠. 그런데 그 문제 자체보다 나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담대히 전달되는 걸 기도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런 상황으로 낙심될 건 아니에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도리어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예수를 더 가까이 하는 도구가 되면 낙심의 도구가 아니라 사실은 감사의 도구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본 목적이 틀어져 버리니까 명절에 모여서 결국은 싸우고 헤어지는 것처럼 기껏 주님의 교회로 모여서 엉뚱한 모습으로 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시는데 그 예수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이고 그 예수가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누가 제대로 잘 모이고 누가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누가 제대로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냐? 주중 모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삶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 사람이 모임을 잘하고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몸으로도 잘 모이지만 여러분들의 심령과 입술로도 모임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이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모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은 어렵고 힘들고 아픈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전파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성령,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고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해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도 고침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위협 가운데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들어 병든 자를 고치고 기사와 이적까지도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가장 먼저 감정을 이기고 주의 말씀 전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 그것부터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말이죠. 우리가 일생을 그렇게 제대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모이게 하셨는지, 왜 부르셨는지 잘 생각하며 그 과정도 열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으며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주신 증거와 능력이 분명히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입술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부르신 뜻대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잘 전하고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